쪽 근처에 있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당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당권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이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런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그 갈등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 실마리가 풀립니다. 키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보 안쪽과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끝난 후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으로 온 땅에 굶주릴 때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각 성의 곡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족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곧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아멘. 요셉은 총리의 자리를 올랐고 바로의 꿈대로 정말 7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어갑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흉년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요셉의 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든 식량을 사와야 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자기 동생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20년 전에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둘러싸여서
저라는 꿈,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엄청 구박을 했잖아요. 20년 전에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실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영화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절정, 최고점에 이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우리 요셉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한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짠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형들이 나에게 원한 그거 그 자리에서 아마 다 풀었을 테고,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들을 꼭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길게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포함해서 45장까지 무려 4장 동안에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는 거예요. 길게 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이처럼 빨리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갔을까? 왜 이렇게 중요할 정도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요셉은 무슨 의도로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서 바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기고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위로와 도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요, 형들이 진정한 용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런 지혜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 용서해야 돼요.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고 때리고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아픔의 사건입니다. 중동 사회에서는요, 가족끼리 너무도 감싸 안아야 됐어요. 감싸 안아야 되고 의리와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피부치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일 듯 때리고 팔았던 사건은 정말 중대한 죄예요. 죄악 중의 죄. 더구나 이 어린 요셉에게는 평생 한이 되고 평생 깊은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가 펼쳐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용서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곧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용서해. 용서하면 되잖아. 딱 눈 감고 용서하면 돼. 그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용서해 라고 이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라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용서하라고.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정도로 그 과정까지 마침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이르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쉽게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용서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충분히 괴롭혔습니다.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옥에도 가두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충격을 주었어요. 양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왔습니다. 가나안 촌놈들이 거대한 나라 그 중심부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아마 고개를 쭉 이렇게 조아리고 엎드렸을 거예요. 그 긴 줄 앞에는 누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누구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저 먼 발치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알지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형들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아붙여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정탐꾼 아니에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12형제들 중에 10명의 형들이 지금 온 거예요. 한 명 막내는요, 베냐민은요 지금 가나안 아버지 집에 있고 가슴 아프지만 한 명은 2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러냐? 너희 말이 맞느냐? 그러면 너희 막내 아들, 너희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거라. 증거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가둡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형편이에요. 이 장면을 이 사건을 펼쳐지고 나서 형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20년 전에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함과 그렇게 그 감옥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자 그런 죄책감이 표출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20년 동안 형들도 마음 편히 못 지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서 그 20년의 삶은 죄책감 가운데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표출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동생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당할 억울함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며 형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달게 받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일부러 했습니다. 일부러 형들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나누기 두 번째인데요. 말씀 나누기 우리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정탐꾼이라고 모질게 대했어요. 왜 모질게 대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의 20년 전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형제를,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일부러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참혹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시험을 준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진 만큼 충분히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아야지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용서를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형들을 다 이미 용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형들의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 심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대가는 누가 져야 돼요? 요셉이 져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형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져야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마저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대가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해서는 안 될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탐합니다. 탐하고 나서 그것이 탄로나고가 두려워서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전쟁터로 일부러 나가서 죽게 합니다. 살인한 거예요. 죽게 합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어떻게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너희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회개를 들어주셨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안 끝납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 심판이 없어지지 아니었어요. 이 대가가 참으로 잔혹합니다. 밧세바와 함께 밧세바와 첫 번째 아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는 처참한 대가,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저도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도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평생 우리는 간직하고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상대방 앞에 철저히 나의 죄의 대가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길이 시작되고 열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셉과 형들이 그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형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 사랑하는 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역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안 짓 수는 없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첫 번째 돌이킬 분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그 앞에서 죄의 대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 회개의 길을 시작됩니다. 그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습니까? 우리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까? 찾아가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상처를 준 그 피해자 앞에 찾아가시고 철저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열릴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은혜